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세월이 가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장 마지막 본문이죠. 그동안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까지만 산상복음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다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복음은 다음에 또 이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말씀이었죠.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것인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희생적인 휴머니즘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곧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복음을,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으로 돕고 베풀고 섬기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이웃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복음,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섬김이고 구제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나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진리를 들려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간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였죠? 바로 나 자신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 진리를 자신에게 들려주고 다른 이웃에게도 전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왜죠? 그 진리를 전해줌으로 진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따라서 진리를 다른 것으로, 율법이나 도덕적인 교훈으로 혹은 삶의 처세로 혹은 복받는 비결로 전해주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전히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바로 나 자신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다른 것으로, 율법으로, 윤리나 도덕으로, 교훈으로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여서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섬김이고 우리를 대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섬겨주신 겁니다. 영광은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면 우리가 다시 진리로 아들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함이에요. 이 온전함은 오늘 다시 나누기로 했었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 자신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고 들려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셨는지, 아니면 혹시 여전히 다른 것을, 율법이나 도덕적인 교훈을 붙들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이웃들에게 원수로 살지는 않으셨는지 오늘 진지하게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과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쩌면 제일 관심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일까요?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 그건 누구나 하는 거잖아. 세리도 그렇게 하잖아. 따라서 너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늘에서 상급이 쌓이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속으로는 미워 죽겠으면서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면서 예를 써보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겉으로라도 사랑하는 척하며 살지는 않았던가요? 상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게 사랑일까요?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등 떠밀려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면, 과연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일까요? 그게 사랑 맞아요? 주도 면밀함이나 간교함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살다가 가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상 우리에게 안겨주실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며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평생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 하는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그들은 천국에서도 아무 상도 없이 소위 가난하고 개털모자 쓰고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 사람 보고 앉아서 먹어라 라고 말할 자가 있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종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종은 상이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가 어려운가요? 종은 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존재이지, 한 일을 근거로 해서 주인에게 사례를, 대가나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죠?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라고 하잖아요. 100번 양보해서요 다 맞다고 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황금 면류관? 가장 높은 지위나 권력?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상이 뭐죠? 상의 정의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나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상급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우열과 격차를, 그리고 차이와 차별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반대편에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과 불만족이 야기되는 것이 이 바로 상인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죠? 절대 만족,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닌가요? 그런 천국에서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죠? 그러면 그런 천국에서 우열과 격차가 있고 차이와 차별이 혹은 불평과 불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게 천국 맞아요? 천국에서조차도 차이와 차별이 있다면, 불평, 불만이 쌓인다면 천국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절대 만족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런 천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잖아요. 무슨 상이 더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걸로 부족한 건가요? 천국에서조차도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만 하고 더 나를 드러내야만 하는 건가요? 천국에서 그런 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죠? 이미 완전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더 나를 드러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리고 천국에서조차도 여전히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남아있다라면 그것이 과연 천국이 맞아요? 천국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기독교가 얼마나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혹은 성공주의 그리고 기복주의에 젖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상이라는 겁니다. 복음이요, 기독교 신앙이 자본주의와 샤머니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런 것 다 벗겨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이 무엇일까요? 상, 원어적 의미는 삭 혹은 보상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주시는 상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셔요? 구원을 주시죠. 그것이 예수 믿기 전 나에게 주신 상인 거예요. 택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상급,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이 구원이죠.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은 우리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시는 상급은 그 은혜를, 그 진리,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 진짜 상급인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었잖아요.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다시 전해주게 하는 삶, 그것이 진짜 상급인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받을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상, 내가 받을 상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값없이 전하는 것,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 내 상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이 값은 사례입니다. 대가죠. 다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 값을, 사례를, 교회에서 그를 부양하는 것들을, 정당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섬김을, 부양을 받기는 했는데 내가 충분히 하지 않았다, 남용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 상이다라는, 복음으로서 바울은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게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상급, 보상이었고요.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의 삶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상급이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알았잖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의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죠. 내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정말 먼지이고 티끌에 불과한 나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진리를 전해주는 일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의 진짜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아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시 아들을 낳는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인 거죠. 그래서 그 진리,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도 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를 위하여 받는, 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받는 박해니까요.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어디에서요? 팔복 마지막 말씀에서 말씀드렸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자세한 것은 산상복음 12번째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장차 죽어서 갈 천국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는데 오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보면 직역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이 하늘들 안에서, 이 땅에서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하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여기서 하늘은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큰 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 너희가 받는 큰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큰 상으로 다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 보상, 상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박해가 있어야 자기 부인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내가 부인되어야 하나님의 진짜 통치를 받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박해가, 의 때문에 받는 그 박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의 상급,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곳, 그게 바로 너야. 그리고 내가 곧 천국이야. 네가 천국의 복을 받은 자야. 그게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맞군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놈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나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있으니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그것들이 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고요. 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은 싫은 거죠. 그리고 여전히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엉뚱한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를 상으로 바라보고 장차 천국에서는 정말 고래등 같은 집에 황금 면류관을 쓰는 것을 내 상급으로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요,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인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사랑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고요, 사랑으로 진리로 섬기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46절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희의 상 아니야 라는 거예요. 혹시 비유설교에서 나누었던 그 열문화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그때 열문화,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신 10고울, 5고울 권세가 뭐였어요? 고을 온유무로 떡 앉아서 섬김을 대접을 받는 게 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10고울, 5고울 권세가 섬김의 권세였죠.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그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백성들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섬김의 통치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상도 그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주신 상인 거고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돈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다른 무엇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섬김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는 게 섬김이고 이게 구제이고 사랑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요, 동일한 구원을 주시는 상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문화 비유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상인 거예요. 10고울, 5고울 권세, 섬김의 권세, 말씀으로 섬기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의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섬긴 그것이 내 상이다 라고 한 거죠. 따라서 세리나 이방인처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것이 우리의 상이 섬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것은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잖아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진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아는 자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교제인 거예요. 사랑의 교제. 따라서 우리의 상은 그런 교제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는요, 창녀와 함께 죄인의 대명사로서 성전에서 세를 걷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방인 역시 진리와 복음의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결국 46절, 47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웃과 그 율법주의적인 삶을 요구하는 그 원수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곧 온전함이라고 말씀하는 게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속옷이 아닌 겉옷을 주는 것이, 율법이 아닌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그렇게 오리를 가자 하는 자들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 율법과 성전의 짝으로 오신 진리로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것이 온전함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죠. 율법 지킴의 행위가 아닌 진리를 정해 주는 것, 진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 사랑의 완성인 것이고요. 이것이 온전함, 완전,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이 무엇이죠? 온전함, 100%가 되는 게 온전함이죠. 99.99999%가 돼도 온전함은 아닙니다. 단 하나만 빠져도 온전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만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그런 온전함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런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뚫고 들어오셔서 진리로, 예수로 우리를 덮어버리시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율법을, 그 말씀을 사랑으로 깨닫게 하셔서 온전케 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온전하신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진리를, 예수를,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흘려주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되죠?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온전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또요? 예수님만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계셔요? 성령님이. 예.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는입니다. 우리 안에. 그럼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세 분 하나님이 다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온전함은요, 나의 성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나의 행실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나를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뭐죠? 구원이죠.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가 되면, 아들이 되면, 한마디로 구원받은 상태가 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온전케 된 거고요, 진리를 전해주는 삶을 살면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다며요.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다며요. 내 안에 어디에 계셔요? 머릿속에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심장에 계신가요? 그러면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하거나 인공심장 이식하면 예수님 다시 영접해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셔요? 네,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예요? 보여요? 마음 어디에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내용으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게 되는 게 구원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왜죠? 그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진리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어려우신 분은 굳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모르셔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진리를 전해줘야 하는 거죠. 진리의 내용을 설명해줘야 하는 겁니다. 명제만 던져주고 제목만 던져주고 그 진리를, 내용을 함께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같이 주는 게 우리에게 주신 상이고요, 진리를 같이 전해주는 것이, 그 내용을 전해주는 게 우리의 온전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세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용을 함께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뭐죠? 우리의 쌀이 아니고 양의 꼴, 진리의 말씀, 예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진리를, 예수를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진리의 내용을,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삶이, 않는 것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 죽은 믿음, 진짜 믿음 아니니까 구원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한마디로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내용으로 갖고 있지 않아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내용으로 전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가 그 진리를 지금 내용으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진짜 내 안에 진리가 내용으로 있으면, 예수로 들어있으면 그 진리를, 그 내용을 함께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라고 하고 있다라면 그 안에 그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고요,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닌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가 누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면, 십자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 번도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왜죠? 진리가 예수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는 것은 그 진리를 가진 자,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행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하고 진리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 진리를, 진리의 내용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부지런히 나에게 그 진리를,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내용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시고 마음의 색에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나의 율법적인 의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엉뚱한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율법과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그 진리를, 그 진리의 내용을 전해줌으로써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진짜 상을 받은 혹은 상이 있는, 상을 간직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면류관은 또 무엇일까요? 면류관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맞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죠. 그런데 그 면류관은 특별히 무언가를 잘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면류관은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모든 성도가 그 면류관을 받게 되면 그게 무슨 상이죠? 상으로서 어떤 가치나 의미가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의 고백이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뿐 아니라 누구에게요?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면류관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의 그런 면류관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면류관. 성경에서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스테파노스. 우리는 면류관으로 번역해놨지만 원래 의미는 화관,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월계관. 월계수잎 혹은 올리브잎으로 만든 그냥 관입니다. 별 볼 일 없죠. 이것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보셨죠? 올림픽 경기나 마라톤에서 보면 이런 거 씌워주잖아요. 그냥 명예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 자체로는 어떤 가치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여기서 상이 스테파노스예요. 올리게관, 면류관이죠.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고린도 지역에서 매 3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안 경기입니다. 헬라 4대 경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올림피안 경기고요, 그게 지금의 올림픽 경기로 발전했죠. 이 경기에서는 육상은 1스타디온 약 185m를 달리는 단거리 달리기죠. 앞에서 운동장이라고 번역한 그 운동장,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스타디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금, 은, 동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 1등에게만 상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이 월계관을 씌워 주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려도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라, 그렇게 달려야 된다라고 독려하고 체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서 금방 잊어버리셨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줄 알지 못하느냐. 누가 받는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만 받아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맞죠? 그러니까 1등만 상을 줄 거니까 상 받으려면 열심히 달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거라면요, 저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1등한 자신은 없거든요. 보세요. 다리도 짧죠. 체력도 저질이죠. 제가 어떻게 1등을 합니까? 이런 웃을 일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할 자신이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이나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제끼고 1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1등에가 맞으면 천국은 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그럼? 그리고 매년, 매달 혹은 매주 1등을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사실은 어렵죠. 그것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교회마다 1등을 뽑아도 아무래도 저는 포기할래요. 자신 없습니다. 그런 상이라면. 그리고 상 받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모든 믿는 사람이 1등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한 교회 안에서라도 여기에서 1등 해야 상 준다고 하면, 면류관 주겠다 하면 그 1등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죽도록 달려야 한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지옥이죠. 지옥도 그런 생지옥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선착순이라고 있습니다. 선착순. 전 부대원들이 함께 달려서 1등만 빼고 다시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등만 빼고 또 돕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똥 설똥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면, 그 상 받으려고, 그 면류관 받으려고 그렇게 달려야 되는 거라면 생지옥이잖아요. 지옥도 그런 지옥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사기치는 목사들 있죠. 헌금도 제일 많이 해야 된다. 봉사를 해도 제일 먼저 하고 제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1등만 기억하셔요? 무슨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요, 어리석긴 성도들은요, 그런데 다 끌려간다니까요. 왜죠? 부자지향적인 삶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본문은요, 분명히 1등만 상을 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딱 한 사람만 면류관을 받는 것일까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또 정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 상 면류관이 누구에게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되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달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달릴까 말까? 누가 하는 거예요? 달릴까 말까? 루돌프는 하는 거죠. 달릴까 말까?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로 봐야 되죠. 십자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본문이 너무 많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은요, 스타디온을, 그 운동장을 열심히 달려서 상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스타디온을 열심히 달려서 상을 얻기로 정해져 있는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10중 8구는 다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께 상을 얻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상 받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미 알잖아 라는 거잖아요. 상 받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너희가 이미 알잖아. 그러면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야지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달려야지, 다름질 해야지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거봐요, 달려야 된다잖아요. 여기에 방점은요, 다름질, 달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에 있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게 그의 길로, 그와 함께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그 면류관 받았으려면 부지런히 열심히 목숨 걸고 달려라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상 받기로 결정된 분, 그분과 함께, 예수와 함께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경쟁하면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편이 아니라 다른 편에서 경쟁하면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상 받으려면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어서 함께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같은 편이니까 나도 1등이죠. 그래서 같은 상 받는 겁니다. 같은 편이니까. 다른 편은 절대로 그 상 못 받아요. 왜? 상은 예수님만 받는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도 역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전가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나는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이라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생명책이 뭐였습니까? 비블로스조에 생명이 기록되는 유일한 두루마리 책 뭐죠? 성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만 유일한 생명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나만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예수의 이름만 기록된 거예요. 이게 생명책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수만 권의 책이 하나님의 서고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이 생명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면,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예수로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거고,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어서 예수의 의로, 예수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죠?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예수와 연합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다른 편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과 경쟁하듯 달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 지킴의 의로, 희생 제사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착하고 선한 삶으로 천국문을 밀고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달려서는 그 상 받을 수 없잖아. 상 받는 분은 딱 한 사람인데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건 너희도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어서 그와 같이 그 길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달려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그래, 열심히 달리래나 보다 하고 죽을 똥 살똥 살리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서가지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러고 있는 거죠. 25절 26절 말씀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이게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이죠.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말이 되게 어렵죠.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상을 위해서 다투는, 경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절제한다. 그러나 그들은 틀림없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틀림없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썩을 면류관, 멸망하게 하는 면류관이죠. 이 썩다,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시키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와 같이 그들처럼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른 방향으로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지금요, 당시 그들에게 익숙한 운동 경기를 가지고 진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달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받을 상은 틀림없이, 확실히라는 단어죠. 틀림없이 썩을 면류관이다. 멸망하게 하는 면류관이다 라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다른 방향이에요? 예수님과 복음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허공을 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허공을 치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제라는 게 제한, 훈련, 억누름이라는 의미죠. 엄격한 절제입니다. 특히 음식물에 대한 절제를 의미하죠.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죠. 음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철저하고 엄격한 절제와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절제를 참 착하고 훌륭하다,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적인 삶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때로는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때로는 전혀 율법이 없는 자처럼, 때로는 약한 자처럼 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절제하면서 그 율법 지키면서 그 율법 붙들고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같은 편이 되어서 달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과 경쟁하면서 자기 의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예수의 의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경쟁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율법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이다. 뭐죠? 네가 그 율법을 진리로 전해주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내 음식으로 율법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망하게, 완전히 멸망하고 파괴하고 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진리로 바꿔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 붙들고 있으면, 그 율법 지키고 있으면 예수와 다른 편에 서서 경쟁자로 살아가게 되면 죽는 겁니다. 이게 멸망이고 지옥이죠. 그래서 바울이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달려서 이룬 그리고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단 한순간의 미련도 망설임도 없이 다 버렸던 거예요. 그게 썩을 면류관, 자신을 멸망하게 하는 면류관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달려서 이루어놓은 그리고 얻어낸 그것들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의 면류관인 줄 알고 달렸는데 그게 썩을 면류관, 나를 망하게 하는, 멸망시키는 면류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설물처럼 그렇게 아무 미련 없이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7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한글 성경만 보면은요, 바울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더 열심히 더 절제하면서 복종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러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게 된 거죠. 번역의 오류입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5대 교리가 뭐죠? 전적 타락.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다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제한적 속죄. 하나님은 선택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구원으로.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더 열심히 절제하고 복종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은요, 뿌리째 뽑혀나가는 겁니다.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어떤 이야기냐면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노예처럼 복종하며 산다라는 게 아니라, 이 치다라는 게 때리다 굴복시키다라는 거고요, 복종하다라는 게 종이 되다 예속시키다라는 거예요. 버림받다라는 건 거절하다 부적합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려워한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이 도리어 두려워한다라고 번역한 이 메포스라는 단어는 결코 뭐뭐가 아니다라는 정반대 이야기죠.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따라서 원문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켜서 복종하게 했다, 예속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처럼 율법으로 그동안 내가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율법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진리의 복음 앞에 굴복시켜서 예수님께 예속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에는 나도 너희처럼 다른 편에서, 예수님과 다른 편에서 달리고 있었다라는, 바울이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과 한 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메포스, 결코 아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결코 거절당하거나 부적합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이제 한 편이 되었으니까. 따라서 뒤집어 보면은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진리 앞에 굴복시키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자신을 예속시키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렇게 한 편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절제하면서 그렇게 내 의로, 자기 의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버림받는다라는 거죠. 한편이 되면 결코 버림받지 않으니까 반대편이 되면 반드시 버림받는 거죠. 이것이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왜죠?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인본주의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마귀 자식들아 그러죠. 지옥 백성들아, 너희가 사탄의 회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절제의 삶으로,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성도들을 밀어내고 있고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열심으로 성도들을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 받아야 한다고, 황금 면류관 받아 쓰자고. 그게 썩을 면류관이고 멸망하게 하는 면류관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과 다른 편에 서서 십자가 복음과 반대편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진리를 분리하고 뒤틀어서 다른 것으로, 율법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 그들이 적그리스도이죠.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진리를 받아서 예수님께 연합시키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된 그 자체를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쓰는 면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은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절제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산 자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어떤 보상이나 대가 상급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면류관인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면류관인 거예요. 내가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 하죠. 이 생명,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이 구원이죠.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이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는 누가 면류관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왜죠? 왜 우리가 면류관이 됩니까? 예수가 머리시니까요. 상은, 면류관은 누가 받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딱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만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 있는 지체든 우리도 그 면류관 쓰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팁을 하나만 더 드리면, 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의 어원이 뭐냐면 스테포예요. 이마에 장식하다. 여러 개체가 모여서 하나로 장식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성경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과일 하나 있어요. 뭘까요? 포도죠. 포도. 열매는 하나인데 여러 개체가 올망졸망 붙어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이게 면류관이라는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천국에서 머리에 쓸 면류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곧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면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벗어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은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의 충돌이 풀리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면류관은 딱 한 사람만 받는다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와 십자가로 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해석이 안 돼요.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인간적인 열심으로 예수님과 다른 편이 되어서 썩을 면류관, 멸망하게 하는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올망졸망 달라붙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진리를 다시 전해주는, 진리로 아들을 낳는 아버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